오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으면 무슨 말씀인지 감잡기가 쉽지 않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란 단어 자체는 구약 성경에도 있지 않고 신약 성경에도 한 번도 기록이 없지만 내용은 무수하게 많습니다. 이를테면 창세기에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하는 세 차례나 우리라는 말을 쓰신 일이 있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축도를 할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이름으로 축도한 일도 있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러 갈꼬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사야가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닿으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꼬 할 때 거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예수님이 전도를 하러 이 땅에 오시었고 제자들에게 전도할 것을 가르치셨고 전도하러 나가라고 명령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에도 나아가서 전도하고 세례를 줄 때 아버지 성부와 아들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해서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은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신으로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두 분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오해하기를 성부 하나님 있고 성자 하나님 있고 성령 하나님 있고 하나님이 세 분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건 아니고 때를 따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사람을 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천지 창조 이래 구약이 끝날 때까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으로 대하셨고, 부활 승천하신 후 이 시대 지금은 성령 하나님으로 사람을 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구약 때에 성부 하나님으로 역사하셨다고 했죠. 신약 때에 성자 하나님으로 역사하셨다고 했죠.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또다시 성부로 또 성자로 역사하시다가 또다시 성부로 갔다가 성령으로 갔다 성자로 갔다 이렇게 무질서하게 혼란스럽게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저 이병두 목사 한 사람을 두고 우리의 자녀들은 날 부러 아버지 그래요. 교우분들은 목사님 그럽니다. 시장 털을 거니노라면 아저씨라고 명명을 해요. 한 사람을 가지고 아빠, 목사님, 아저씨 이렇게 부르듯 한 하나님이시지만 구약 때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셨고 또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셨단 말이고 신약 때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한 차례도 기록이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예수 성자 하나님으로 나타났던 것이고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겸비하신 완전하신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이기도 해요. 우리는 신성이 별로 없어. 그래서 인성만 가득해서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말씀드린 대로 인성과 신성을 겸비하신 분이기에 사람의 사정도 잘 아시고 하나님의 사정도 잘 아시셔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었던 겁니다. 중보자는 양쪽을 다 알아야 돼요. 결혼 초혼이나 재혼이나 중매를 하려면 양쪽을 알고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고 사람도 아는 분이 중개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죠. 중보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기에 합당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두 분 이상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성경으로 배워보도록 하시겠는데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6장 3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말씀인데 그 말씀 중에 보니까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이런 말씀이 거기 있죠.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단 말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이 참 많아요. 전지하다, 전능하다, 편재하시다, 내주하시다 많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이 전지하시듯 예수가 하나님이시기에 전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지라고 하는 말은 모르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늘 위에 붙어서 하늘의 것과 하늘 아래 땅의 것과 땅 속의 것과 물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바다 물고기 뱃속에 동전이 들은 것까지 아셔서 베드로에게 성전세를 걱정할 때 나아가 네가 금을 내려 고기를 건져라. 그리고 입을 열면 동전이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베드로가 그렇게 했더니 정말 물고기 입에서 동전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걸 가지고 성전세를 내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간 일이 있어요. 예수님은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요, 예전과 달리 나쁜 짓 하려고 마음이 생기면 그 발상을 바로 뒤꿈치에다 놓고 문질러 없애야 돼요. 맨 공중에 카메라고, 자동차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길가에도 카메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카메라 가지고 있고, 만나는 사람마다 녹음기,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 무슨 나쁜 짓을 하려고 꿈을 꾸겠어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도 이렇게 밝아져서 모든 걸 다 알 정도인데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예수님의 눈초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들 마음 속까지도 다 아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기도할 것도 알고 계시고 무슨 말을 할 것도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그랬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전지하시다 말이에요. 모르는 게 없으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묻지 않아도 모든 걸 다 아신다고 제자들이 고백한 것이 맞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로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보라. 그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나다나엘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하셨을 때 나다나엘이 어떻게 절을 하십니까? 저는 선생님 처음 뵙는데요. 어떻게 절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답하시길 빌립이 널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그때 알았다. 참 기묘한 말씀 아닐 수 없어요. 그러자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님이로소이다 라고 말한 걸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전지하신 거 믿습니까? 나다나엘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한 걸 보면 사람 속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사람 속에 간사함이 있구나 없구나 하는 걸 예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알고 계시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었음도 아셨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우리는 이해를 새로 해야 됩니다. 대충 예수님 앞에 속이려 해서 안 되고 속을 이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 사자, 즉 버가모 교회의 오늘말로 목사라고 봐도 되지요. 대표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참, 사람이 어디 사는 것까지도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걸 다 안다 하시더니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말씀하기를 네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안대요.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를 당할 때에도 네가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음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얘기를 더 하고 뭘 속이려 하고 뭐는 모를까? 그런 궁색함을 떨어서는 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아신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1973년 7월 1일부터 31일, 7월 달은 항상 크지요. 31일까지 있죠. 이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세상 살면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하나님, 내 사명이 뭘까요? 너무너무 궁금하고 답답하고 못 견뎌서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산기도 가서 산에 가서 한 달간 혼자 살아야겠다. 이러고는 텐트를 자그마한 걸 준비를 하고 감자니 양파니 쌀이니 곤노니 이런 몇 가지를 가지고 7월 1일 날 저 용문산이라고 하는 경상북도에 있는 산에 그 기도원이 있었어요. 지금도 하겠지만은 거기를 갔는데 텐트를 어디다가 쳐야 될지를 몰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산 중턱에 구국 기도처가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언저리에 묘가 한 장이 있는데 암만 돌아다녀도 텐트 칠 만한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묘 앞에 평평한 곳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린 나이에도 그런 소리를 했나 몰라 내가. 20대 초반인데 여보세요. 당신은 남자요 여자요? 아, 왜 죽었어? 왜 이렇게 죽어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살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이 사람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나 말이 없어. 이어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젊은 청년이 하도 인생이 뭔지 또 내가 세상 살면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몰라 기도를 하러 왔는데 당신 나하고 한 달간 좀 같이 삽시다. 당신 자리 평평한 자리에 텐트를 치고 밤낮으로 좀 같이 삽시다. 그러고는 텐트를 쳤어요. 그리고서 감사 기도를 하고 첫날 밤부터 시작해서 31일을 지내는데요. 첫날부터 감사 기도 마치고는 11일 동안 말 한마디를 못했어요. 찬송 한 곡을 못 불렀어요. 기도를 소리내어 못했어요. 말하자면 말 못하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악령에 눌려가지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러 온 사람인데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하는 중에 기도하면서 때는 되면 밥은 먹어야 되겠고, 그래서 거짐 약 열흘 동안에 밥을 해 먹었어요. 가져간 거 가지고. 열흘 정도 먹고 나니까 식량이 뚝 떨어진 거야. 아직도 내가 기도도 못해, 찬송도 못해, 성경도 못 읽어. 좀 비속어인 벙어리가 되어져 가지고 말을 못했다고요. 열하루 동안을. 그러자 공중에서 귀신 씻나라 까먹는 소리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공중에서 간신 같은 그 목소리가 네가 무엇이 답답해서 이 산에 올라왔느냐? 하산해라. 공중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건 사탄의 역사야.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셔가지고
내가 기도 못하고 찬양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중심이라도 드리면 내 사명이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지 않겠나. 이라고 하루가 지나 열이틀 되어졌을 때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이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이 찬양이 툭 튀어나오면서 일일날 올라올 때까지 정상적으로 말하던 내가 이제 다시 말하게 되어진 것이 그 찬양이 제일 먼저 터져나오고 기도를 하려니까 얼마나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지 정말 콧물, 땀물, 눈물 삼위일체가 되어져 범벅이 되어져 가지고 기도 아주 원없이 했습니다. 그 후부터는 10하루 동안에 사탄에게 확 붙잡혀 가지고 숨죽여 살았지만 하나님이 참을 수 있는 인내력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결국 성공을 했지만은 열이틀 열사흘 되어지던 때에 지금 4일째 굶었어요. 금식도 아닌 굶었는데 아니 그 자리에 사람들이 거의 없는 기도원의 한갓진 외진 지역이라서 사람들이 그렇게 흔하게 다니는 길이 아닌데 텐트 안에서 기도를 하고 있으려니까 누가 온 것 같아요. 가만히 있었더니 나이 드신 여자의 음성이에요. 청년, 청년 하고 불러요. 그게 뭔 일인가 싶어서 무섭기도 하고 텐트 그 속에 모기장 요걸 이렇게 내려가지고 보니까 한 60 가까워 보이는 아주머니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좀 얼굴 좀 보자고. 그래서 나갔어요. 텐트 안에서 나가가지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요 옆에 가면 움막이 있는데 거기 대전에서 오신 할머니 권사님이 계시대요. 그 권사님이 여기를 가면은 젊은 청년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청년을 좀 데려오란대요. 가자고 그래요. 아니 뭐 이런 일이 있냐? 그래서 따라갔어요. 갔더니 정말 멀지 않은 곳에 움막이 있는데 권사님 청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할머니 목소리로다가 들어오세요. 그래. 그게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보니까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청년 나 대전서 기도하러 온 권사인데 4일 동안 굶어서 얼마나 배가 고파. 허이 뭔 일이 이런 일이 있냐고요. 내가 4일 동안 금식도 아닌 식량이 떨어져서 굶어가며 기도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아셨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전혀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날 데리러 오고 부른 사람한테 갔더니 복숭아 속군 철이 되어져 가지고 그걸 5개 내놓으면서 얼마나 배고프냐면 이걸 먹으래요. 그래서 감사 기도를 하고 먹다 보니까 씨 한 5개 남았어. 나를 데리러 온 사람도 권사였던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할머니 권사님이 데리러 온 분에게 권사님 우리 아침에 먹다 남은 미역국이 있지? 그것 좀 갖다 이 청년 줘요. 그래. 그러더니만은 금방 쟁반에다가 밥 한 공기에다가 미역국 양푼으로 이만한 거 해가지고 가져와 가지고서 이걸 얼른 청년 들으래요. 말어 먹으래요. 그 식기 뚜껑을 열어보니까 제기 숟갈에 반도 수저 날이 있지 않습니까? 반도 안 되는 밥이 없는 거예요. 그걸 말어 먹으래서 또 주는 사람 말씀을 듣느라고 미역국은 무척 많은데 그걸 푹 쏟아가지고 마르니 밥알이 하나도 안 보여. 꿀꺽꿀꺽 먹다 보니까 그걸 다 먹었어요. 자, 시간이 자꾸 가니까 간증 얘기는 여기서 묻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배고픈 것까지 아시는 분이시더라는 거예요. 며칠간 굶은 것까지도 아시더라는 거예요. 나와 같이 생활하지 않은 분들인데 어떻게 내가 4일간 굶은 걸 알고 청년 얼마나 배가 고파. 그 밥 먹는 동안에 할머니 권사님이 날 데리러 오신 권사님에게다가 이 청년 이거 다 먹거들랑 저 아래 내려가 가지고 청년이 사달라는 거 다 사줘요. 내가 내려갈 때 다 계산해 줄게. 이런 세상에 일이 어디 있느냐 말이야 글쎄. 그래서 나는 신바람이 났어요. 신바람이 나가지고 그걸 다 먹고 났더니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복숭아 그 섞은 거 하고 볼그스름한 거 있잖아요. 미역국에 잘 먹었습니다. 저 데리러 오신 권사님 보러 제가 그랬어요. 상당히 제가 뻔뻔하지. 권사님, 저 권사님이 나 필요한 거 사주라고 하는데 가시죠. 가가지고서 뭐 밀가루도 사고 양파도 사고 감자도 사고 주섬주섬 하려니까 같이 간 권사님이 그래. 청년, 할머니 권사님이 돈 내준다고 하는데 조금만 하지 이렇게 많이 주섬주섬 담느냐고. 아이고 권사님이 다 하라는 대로 해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뻔뻔해. 굶주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사명감을 일깨워주셔서 목사가 되어 은퇴를 하고 오늘까지 온 게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없으시다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주보 두 번째 거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지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청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니 전능하십니다. 거기 붙드시며라는 말씀이 있죠. 헬라말로 페롤인데요. 우리 말로는 움직이다, 지탱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만물을 붙들고 계신데요. 패롤한다잖아요. 움직이고 지탱한다잖아요. 역사,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래요. 사람들의 흥망성쇠, 이것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전지하시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전능하시다는 말씀을 드렸어. 전지는 모르는 것이 없으시다. 전능이라고 하는 건 못하는 게 없으시다. 그런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이 다 하셔. 다른 얘기 그만두고 바다에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뭐 못하는 일이 없으시지만 천국 건설 못할 일이 없어요. 다 능히 하실 수 있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권능으로 하실 수 있다는 걸 믿으세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시키셔서 우리를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에이,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그런 회개망측한 말을 하느냐고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사람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흙먼지 티끌 가지고 만들으셨어 말씀으로. 그리고 코에다 대고 입김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움직이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왜 못 살려요? 제일 먼저 나서 제일 먼저 죽은 아담도 살리실 겁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 마냥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을 한마디 하니까 베로동인체로 촘촘걸음으로 나사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죽는다 해도 예수님이 살리실 거고 내가 죽는다고 해도 예수님이 살리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녀가셨을 때 하신 말씀대로 자기를 믿으면 구원 영생을 얻는다 한 대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어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거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5절로 7절 크게 읽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은 사죄하는 권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사죄라는 말은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 말입니다. 네? 한날 예수님 지상생활하실 때에 전신불구가 되어진 중풍병자를 동네 사람들이 네 사람들이 메워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 용신할 수 없어서 아무리 살펴봐도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들어갈 길이 없어요. 생각도 못해가지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중풍병자를 달아 예수님 앞에 내려놓잖아요. 이게 뭔가 싶은 게 흙먼지 바람 날리고 웬 사람 누인 상이 하나 내려오는데 전신 중풍병자였어요. 전신불구였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다 말고 더 급한 일이 생겼잖아요. 이러니까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사람이 중풍병이 온 건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걸 지적하면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해줬잖아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내가 실려온 들것 상을 가지고 내 집으로 가라. 그래서 이 사람이 전신불구자가 일어났더라고 하는 게 기적이고 자기 싣고 온 그걸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으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믿으시기 바래요. 예수님의 권능이, 예수님의 이 전능하심이 이런 정도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죄사함을 줌으로 중풍병자를 고쳐내지 않습니까? 죄로 얽혀진 병을 다 단박에 해결하신 거예요. 권능이라는 말은 헬라말로 엑수시아인데요. 우리말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우임받아 행하시는 신적 권능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다이너마이트는 비교도 안 되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입김 한마디가 천지를 만들었어요. 그 입김 한마디가 천지를 다 없앨 겁니다. 그 입김 한마디로 사람들이 죽고 삽니다. 끝으로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것은 장차 재림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으로 장차 죽은 자 다 일으켜 세우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순간 이런 생각하겠죠. 우리 아버지만 해도 어머니만 해도 돌아가신 지가 수십 년인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더 오래됐는데, 아니 세상에 인류가 시작될 때 그 사람들까지 다 이렇게 세운다는 게 말이나 돼? 그건 자기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겨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하신다는데 비좁은 소견으로 무슨 토를 달겠습니까? 다 일으켜 세우고, 예수님 오실 때 당시 육신으로 이 모습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호련히 뜻밖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시켜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었느냐 안 믿었었느냐, 얼마나 선한 일을 했었느냐 악한 일을 했었느냐, 얼마나 속였느냐 안 속였느냐, 이 종합적인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심판자이십니다. 이 세상 살 때에 자기 속이려 해서 안 되고 남을 속이려 해서 안 되는데, 특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지만 속이려 해서는 안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성령 충만한 사도 베드로를 속이려 했다가 바로 세상 말로 황천길 갔잖아요. 죽음의 길로 갔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즉 예수님께서는 장차 반드시 재림하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그게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래요. 흰보자 심판이라고도 해요. 반드시 그 무서운 게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 사는 동안에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깨어서 믿음 생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전지전능할 수 없고 죄를 사하는 권세나 사람에게 심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전지전능하셔서 사람의 죄를 사죄하시고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는 믿음을 고백하시는 분에게 하늘과 땅과 이세와 내세의 하나님의 영원하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